아멘.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기다리는 자에게라고 정해 보았습니다만,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이 상대가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이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내가 주를 기다릴 수 있는 것도 내 차례가 올 것이다 라는 믿음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려봤자 내 순서 안 되겠다, 이 불신이 틈타면 기다림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이제 기다림이라는 것은 어쩌면 믿음이라는 말보다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다림은 믿음 더하기 시간 아니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끌고 나가는 의지적인 결단이 기다림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를 부르는 그 영광스러운 호칭들, 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 거룩한 무리, 신자, 이제 믿는 사람에 덧붙여서 우리는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정체성을 가져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기다리는 자들, 그래가지고 대자도 좀 이상하고 망자는 더 이상하고, 그래서 단어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기다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들,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자들, 오늘이라도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 나그네 삶을 끝내고 본향으로 가기를 기다리는 자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기다리는 자의 정체성과 영성이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다리는 자로 살았던 인물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름은 잠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무명에 가까운 한 가문이 있었는데요. 예수님 오시기 전 85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했던 때가 있습니다. 예전 설교 중에도 몇 번 등장한 악당 이 아합 왕이 다스리던 때이거든요. 엘리야마저도 이 사역과 삶을 거의 포기하게 만들었던 악한 왕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말씀으로 경고하신 이 모든 일들을 실제로 실행한 인물이 있는데 예후라는 자입니다.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고 예후 왕조를 시작하는 인물이죠. 이 예후가 아합 가문을 멸절하고 바알 숭배자들과 그 산당들을 없애는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잠깐이지만 칭찬을 받은 인물이 예후예요. 엘리야, 엘리사에게 예언된 이 하나님의 명령을 구체적으로 순종하는데 이 예후와 함께한 파트너가 있습니다. 요나답이라는 자예요. 나중에 이 예후는 자기 스스로 이 바알 숭배자가 되거든요. 그럼 아마도 이 바알을 우상을 깨부수는데 앞장선 사람은 이 요나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튼 요나답은 예후와 함께 새로운 왕조를 세운 이 개국 공신이죠. 이 정도면 나라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이 부와 명예를 쌓아도 될 텐데 요나답이 중요하게 지켜온 신념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 레갑의 가르침이에요. 그 가르침을 요약하자면 우리 가문은 포도주 마시지 마라,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살아라, 씨를 뿌리거나 농사를 짓지 말아라. 이 마치 우리 얼마 전에 들으신 이 초막절의 정신을 평생 지킨 가문입니다. 이들을 레갑 자손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파도 없는 광야의 이방인 부족이에요. 요나답은 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지키며 살기를 선택합니다. 바알을 깨부수고 다시 광야로 장막으로 가는 거예요. 그로부터 250년이 흐릅니다. 이때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때인데 하나님이 재밌는 테스트를 하나 시키세요. 예레미야야,
너 레갑의 자손들을 성전으로 불러다가 포도주를 대접해 봐라. 그 자손들이 와서 포도주 앞에 앉혔는데 250년이 지나도 그들은 동일하게 말하기를 우리는 포도주 마시지 않습니다. 집도 짓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장막에 사는 것이 우리 선조들의 가르침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말을 순종하며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요. 참 대단한 믿음의 가문이죠. 하나님이 이들이 포도주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시험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들을 보여주시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광야의 작은 부족의 한 선조가 명령한 명령도 그 자손들이 오늘까지 지키고 있거늘 너희 유다는 내가 끊임없이 말하고 말하여도 순종하지 않는구나. 이 유다에게 내리실 재앙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중요한 예언이 레갑의 자손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왜 내 앞에 설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잠시 후에 보시고요. 이 레갑 자손의 흔적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에도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성벽을 이어갈 때에 이 성벽 중간중간마다 성문이 있겠죠. 이 성문마다 이 기능이 있습니다. 제사 제물이 들어가는 양문이 있고요, 샘이 나는 이 샘문이 있고, 물이 들어가는 그 느헤미야의 부흥회가 열렸던 수문이 있고요. 얼마나 멋있는 문들이 많습니까? 아마 맡은 자들은 자랑스럽게 그 문을 보수하고 또 멋있게 꾸미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분문이 있습니다. 분문. 좀 쉽게 얘기하면 똥문이에요. 제사에서 쓰지 않는 내장과 똥들을 비롯해서 쓰레기들과 시체들까지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과 똥들을 이 분문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분문으로 나가면 흰놈의 골짜기, 신약에서는 지옥으로 비유되는 그 흰놈의 골짜기가 분문 앞에 있어요. 이 똥문은 누가 고치려고 하겠습니까? 레갑 자손이 그 일을 맡습니다. 레갑 자손 덕분에 그 다음은 이것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레갑 자손의 미담이 계속 쌓이는데, 이 느헤미야 이야기에서 오늘 취할 정보는 레갑 자손의 거주지가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벳학게렘이라는 지방에서 거주한대요. 약속대로면 거기서 이들은 집 안 짓고 이 장막에 거하는 겁니다. 사실 이 벳학게렘은 분문에서 나가서 흰놈 골짜기 지나서 가는 동네예요. 그리고 그 옆 동네가 바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입니다. 성경이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조각조각들로 저의 주장이 아니라 신학계에서는 아기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맞이한 목자들이 레갑 자손이다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학설 중에 하나이고, 또 반대 의견, 예수 나셨다는 소식이 난데없이 목자들에게 갑자기 일방적으로 임하는 것도 분명 복음의 성질이다. 누가는 낮은 곳으로 간다. 그런 주장들도, 굳이 레갑 자손과 연결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도 당연히 일리가 있습니다. 오늘 들어보시고 선택하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만큼은 이 말씀을 이 목자들과 또 이어지는 시므온과 안나, 이 기다려온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도록 성령께서 거룩한 상상력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목자들이 기다려온 자들, 혹시 레갑 자손이라는 상상에 대해서 근거를 좀 덧붙여 보겠습니다. 이 누가는 이 성탄의 첫 경배자, 이 목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레갑의 서원에는 우리가 포도주 안 마시고 집 안 짓고 농사 안 짓고 장막에 거하며 살면 우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거든요. 이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바벨론이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이들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기억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내신 이유가 이 땅의 생산을 계속해서 쉼없이 욕심부리고 안식하게 하지 않아서 누적된 안식년을 통째로 청구하신 것이 바벨론 7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레갑 자손들은 애초에 땅에 농사를 짓는 이들이 아니었어요. 파종하지 말라고 했으니 장막에 거하면서 양치며 살았겠죠. 하나님이 끊어지지 않는다 하셨으니 벳 학게렘 거기서 심으시고 거기서 지냈겠죠. 그리고 이 목자들은 목동이나 종들을 쓰지 않고 밤이라도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유별난 자들입니다. 수백 년 전에 이미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를 예고하고 준비하셨고, 또 동시에 옆 동네 이 벳학게렘을 기업 삼아서 이리저리 베들레헴 근처를 맴도는 목자들,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을 미리 배치해 두신 것이라면 참 신구약을 뚫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리고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났어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하고 유명한 이 천사들의 찬송이 이어집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받을 사람이 누군가를 막 무작위 추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전해주시는 이 평화의 소식이라는 해석입니다. 목자들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셔 라는 메시지가 동시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기대하고 있는 것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레갑 자손 중에서 내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분명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날에 그 아기 예수님 앞에 설 자들로 이들을 초대하지 않으셨을까? 그 약속의 성취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 혹시 약속을 기다리며 살았던 레갑 자손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설까? 서원한 바를 포기하지 아니하며 제국들의 침략 속에서 그 땅에서 수백 년 버텨온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었을까요? 천사가 떠나자 목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천사들의 소식에 대해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요,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일이 아니라 이루어졌다라는 믿음,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온 것 같은 이제 가자,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말하고 있는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레갑 자손일 것 같다라는 주장이 허무맹랑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이 목자들이 누구였을까 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저는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대놓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동방박사 아니고요, 이 성탄 장식에 거의 필수로 등장하는 이 동방박사는 다음 주에 따로 타임라인을 정해드리겠고, 이 요셉이 율법을 잘 준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대로 첫 해에서 난 첫 아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제사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율법대로 생후 40일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때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는 그를 소개하기를 의롭고 경건한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성령이 함께하는 자라고 합니다. 기다리는 자인데 특별한 인생의 사명을 받았어요. 너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죽으면 주님을 만나겠지만 주의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말씀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아기 예수는 율법대로 움직이시고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만나게 됩니다.
율법과 성령의 동력입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주제여, 다스리시는 주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십시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가 그때 112세였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만, 여러분, 죽지 아니하리라 사명받은 것이 혹시 부러우십니까?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의 의롭게 살려고 애쓴 그의 삶에도 이 땅에서는 예수 없이는 위로가 없었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죽지 않는 것에 말고 그리스도를 보는 것에 그의 사명의 무게가 있음을 복되게 여기셔야 하는 것이에요. 시므온은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인 사람이었는데, 그가 아기 예수를 안고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예언적으로 찬송합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이방을 비추는 빛, 이스라엘의 영광, 그러나 비방을 받는 표적, 마리아,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이 할 것이다. 영광과 동시에 고난을 예고하는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이 순간을 기다린 것이에요. 그 사명의 무게를 지고 기다려왔어요.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죽어도 여한이 없는 오랜 기다림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침이래요. 마침 또 이때 안나라고 하는 84세 할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라고 불리는 자인데, 마침이라지만 그냥 우연히 성전에 들어온 것이 아니겠죠. 이 안나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기다리냐?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했어요. 기다리는 자입니다. 속량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속량은 노예였던 자의 빚과 그 대가를 대신 털어서 그를 자유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값을 완전히 완납하였다, 지불하였다, 더 이상 매인 것이 없다라는 것이 속량이에요. 시므온은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는데, 이 위로라는 것은 존재 자체로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부담이 좀 덜한데,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고차원적이죠. 뭘 하는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기대하는 것이니까 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 표현입니까? 마치 빚이 많은 신부가 신랑에게 당신이 나의 위로가 되어줘 라고 하는 것과, 내 빚이 100만 불인데 당신을 기다렸어 하는 그 느낌의 차이가 되겠죠. 인간과 똑같이 율법 아래에서 부정을 입고 태어나신 예수님은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시고 곧바로 온 인류의 죄의 무게를 속량할 빚을 떠안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하실 일을 선지자 안나가 선언하고 이미 감사하였더라, 이미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 주제와는 좀 벗어나지만 이 구별된 제사가 멈춰버렸던 예루살렘 성전, 종교 지도자들은 썩어가고 있었지만 성령의 사람, 의롭고 경건한 사람,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이 성전되게 하시고 영광이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특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렇게 세워지시고 또 그렇게 나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기 예수가 태어나시고 만난 사람들, 목자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목자들아,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시므온아, 이는 만민 앞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그러나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안나야, 너의 평생의 수고, 과부의 외로움,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한 거 내가 안다. 그러나 너도 속량해야 할 죄의 짐이 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차별이 없는 은혜이지만 그러나 차이는 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구원은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
이 소식은 기쁜 소식이다. 그러나 불편한 사람이 있고, 빛을 증거해야 할 사명,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빛을 못 내는 현실에 처해 있으며, 의롭고 경건하다 존경받아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의 투성이인 존재, 참 역설적인 형편을 담고 있는 목자들과 시므온과 안나이고 우리들 신앙의 고민과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자들에게는 평화를, 시므온에게는 위로를, 안나에게는 감사를 주세요. 집도 울타리도 밭도 없는 자에게 평화를, 이제 죽겠구나 하는 자에게 위로를, 평생 과부로 살아온 자에게 감사를 주시는 것이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인생에 쨍하고 해 뜰 날 기다리고 계신가요? 성도의 기다림은 믿음의 다른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막연히 기다리고 환난 중에도 이악 물고 그 정도의 인내가 아니라 기대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다립니다. 성령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속히 빨리 와 주세요. 이것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만난 날까지 지켜가야 할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가 우리의 소망 되신다. 거기에 믿음을 두고 기다리십시오. 요한일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목자들도 시므온도 안나도 기다리는 자들은 신실하게 경건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야로 기도하며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기다리는 자답게 오늘이라도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순결한 신부로, 의롭고 경건한 자로, 후회 없이 사랑하는 자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 살아가시기를 우리를 속량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진실한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올려드리면 참 좋겠습니다.